할렐루야. 오늘 또 나를 정금처럼 빚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면서 12월 30일 수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일까요?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심판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8세기 근대에 와서는 중세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한마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그 사회가 진정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절대자의 그 자리를 인간의 이성이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입니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민중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계급을 없애고 모든 민중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가졌다고 하는 인간이 오히려 더 무섭고 잔인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는 가족을 해체하고 남자와 여자를 해체하고 성과 악의 기준을 없애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내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두려움이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신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싫기에, 그 하나님이 무섭기에 무신론이라는 그 이론 속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주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 믿으면 믿어져,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2절 말씀처럼 지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 행하는 섬김, 행하는 순종, 그리고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목자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옥스포드 교수이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순전히 문학적인 관심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에 관심이 많아서 제일 먼저 시편을 알게 되었는데 시편 1편을 읽은 후에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나쁘지 않네. 시편 2편을 읽은 후에는 괜찮네. 그렇게 계속 시편을 읽어가는데 시편 10편을 넘기면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성경에 나오는 시라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정제되지 못한 거친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뺨을 때려 주십시오. 원수를 향한 증오와 자기 한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노래를 어떻게 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안 보겠다고 구석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를 죽이고 싶기도 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은가?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구나. 그 솔직함에 끌려 그는 다시 성경을 펴고 계속 읽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쏟아내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큰 가슴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성이 있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삶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목자 삼고 내 인생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투에
거만함과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사랑과 위로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겸손하게 인사하고 올 한 해도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보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내 삶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